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중한 병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고칠 거야.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식이요법에서 고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그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돼. 병원에 가야 돼. 라고 말하죠. 화이팅 그래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데 힘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참 고집스럽고 안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큰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을 쓰거나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픈데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맹장이라는 곳 있죠. 눌러가지고 딱 뗄 때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몸을 피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자, 스트레칭 해봐 그래요? 억지로 펴줍니까?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한쪽 배가 아파가지고 몸을 잘 피지 못하면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계시는 거 알고 또 하느님 믿지만 나는 미사 안 나갈 거야. 난 집에서 열심히 하느님의 뜻대로 살 거야.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병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고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증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증상이 느껴지지 않기도 한다고 하죠. 특히 거식증이 그렇다고 하죠. 몸이 자꾸만 밥을 요구하고 음식을 요구하는데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무지하게 고플 때 끼니가 넘어가게 되면 때를 놓치게 되면 배가 안 고프죠?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신기하네.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참아야지 하면서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세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무지하게 고프죠?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다가 나중에는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굳는 거예요? 아싸, 쌀값, 반찬값 아꼈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거식증에 걸려서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삐쩍 말라가지고 힘도 쓰지 못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몸에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많다라고 하죠.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더 많대요. 여러분들 끼니를 자꾸만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죠. 뭘로 산다고 하죠?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미사를 빠지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좀 걸리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어때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죠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뭐예요 이게? 울릉도 호박엿인가?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안 보고 두 번 안 보고 세 번 안 보잖아요. 보고 싶은 거 같은데 만날 때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인데 자꾸 안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부담스럽게 되죠. 이게 인간의 삶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성당에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어때요?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처음에는 좀 부담감이 있고 미사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빠져도 안 벌받아. 자꾸 빠져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죠. 아무리 걸음이 빠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수원역까지 걸어가는 것과 걸음이 느린 사람이 차 타고 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라요? 이거 모르면 바보죠.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차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의지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특히나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나 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양이 굉장히 등치가 큰 양이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기서 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자는 평균치야. 보통 사자인데 양은 다른 양보다 5배가 커. 그러면은 사자하고 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죠? 왜 그래요? 양이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씩 해야지. 줄넘기를 100개씩 해야지. 매일 운동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권투 선수도 있죠? 평생 운동해서, 평생은 아니고 어쨌든 젊고 아주 운동을 잘하는 그런 권투 선수와 곰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곰은 운동 안 한 곰이야. 누가 이겨요? 곰이 이기죠. 왜? 워낙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기쁘게 살려고 하지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방식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은 아주 똑똑하죠.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찌할 수가 없어요.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대적할 수 없고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의사가 누구십니까?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손이 오그란 사람을 펴게 만드시고요. 절름발이를 제대로 걷게 만드십니다.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십니다. 그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와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것이 바로 구마예요.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죠. 사탄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결핍을 자꾸만 촉진시켜서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모르죠. 왜? 사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안에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거 봐요, 안 봐요? 손등에 상처가 나면 상처가 있네? 치료받아야지 하죠? 근데 위에 상처가 났어. 아십니까? 스캔해봐야지. 머리부터 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심장 문제였고 장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래서 치료의 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각청사라고 하죠. 자꾸만 점검해 보는 거죠. 입맛이 떨어지고 어디가 자꾸만 아프고 그러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죠. 자신의 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왜 드러나요? 기기들이 있잖아요.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고 또 내시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조직 검사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척 보면 아시는 거죠. 왜? 2주일이라? 척 보면 앱니다. 뭐 그거예요? 그분은 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숨은 마음도 보신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본다. 내면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근본이 되는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봤는데 고양이인가 살쾡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좀 큰 고양이과의 동물이 있는데 앞에 쥐가요. 고양이를 보자마자 딱 씁니다. 조그만 고양이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쥐가 꼼짝도 못해요. 그러다가 고양이도 달려들더라고요. 이 쥐는 왜 그런 걸까요? 미친 걸까요? 죽으려고 간땡이가 분 걸까요? 보통 그런 게 있대요. 맹수들은 잠깐 체면에 걸린 것처럼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죽음을 재촉하게 되는 겁니다. 맹수 앞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먹이가 되는 존재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냥 어차피 고통스러운 거 빨리 죽자 하면서 달려드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아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 깊은 곳에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탄은 끝까지 충실하죠.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 뭐 하는 존재다?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존재다. 멀어지게 해서 죽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서도 끝까지 그래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사탄이 견디지 못하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느낌 좀 아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어릴 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돼. 근데 엄마가 계속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질 짓고 하죠?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하느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어요. 숨어 있을 수 없고 이미 다 아시니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어디 있어? 회당에 있다는 거죠. 회당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사탄이 소리 지르죠?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예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같아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 같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 신앙 고백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길 원하셨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시겠구나 하면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마다 그분을 알아보긴 알아보되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야망과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됐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무력하게 잡혀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 당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 올라가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헤로데까지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죠. 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님은 어딜 가셔야 되는데,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유혹했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받은 권한을 넘겨주겠다. 이게 뭡니까? 아니, 뭐하러 피를 흘려? 내가 빠져주면 되니까,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윈윈이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유행이죠. 옛날부터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영어는 아니었지만 뭐 있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만하시면 사탄은 물러간다며. 근데 이게 아니죠. 왜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미사 참여에도 느낌이 없는데요. 그래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의미를 모르니까 미사 참여에도 뭐 있어? 라고 교만한 겁니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한다고 바뀌어?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말씀 묵상한다고 뭐가 바뀌어? 바뀌죠. 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안 바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스스로 판단하고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면, 미사 참여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혼자 치료한다. 이와 같다라는 거죠.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성장하게 되죠.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한 10대 애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또 그냥 어른들이 볼 때 하지 말라는 거 하죠? 얘들 왜 그래요? 뇌가 안 자라서 그런다니까. 나중에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 시기를 지나서 정신 차리면 괜찮은데 20살이 넘어서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정신 못 차리면 어때요? 그만 고생해요? 가족들도 고생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정신 못 차리죠. 친구들이 최고잖아. 어울려가지고 때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뭐 했어요? 여러분들 닭소리도 하고 수박소리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그나마 웃어줄 수 있지. 요즘은 어떻게 해요? 범죄를 저지르잖아. 왜 그럴까요? 뇌가 안 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대비하지 못하니까 막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죠. 근데 어차피 뭐 지 밥그릇은 지가 타고 나는데 하면서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또는 사회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범죄자가 되어서 끝이 매우 안 좋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를 노리는 거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죠. 번번이 당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미사 안 갈래, 말씀 묵상 안 할래, 그래도 안 죽더만 죽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할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하느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쩌지 못한다. 맹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은 힘도 못 쓴다. 자신을 드러내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믿고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다고 그냥 대충 머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 다물고 썩 나가라. 어떻게 됩니까? 경련을 일으켜놓고 떠나게 되죠. 사탄은 이렇게 인간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이것만큼은 명심하세요.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